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건너가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당 이전을 놓고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꽤 몇 달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여호수아서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교리 설교를 끝내고 나서 원래는 뭐 할 거였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선지서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래서 소선지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제대로 들을 기회들이 잘 없어서 그 소선지서가 전부 12권이거든요. 그게 또 12권이 하나의 구조로 편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나누면서 어떤 이 선지서, 예언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할 뻔했습니다. 진짜 거의. 근데 이제 예배당 이전의 문제가 닥쳐오고 이러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낮은 자리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가지게 된 인식의 변화, 그리고 또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가지게 된 인식의 변화가 뭐냐면은, 이게 낮은 자리 교회라는 일종의 정체되어 있고 고인물이 돼버린 우리 공동체에 두 번째 라운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에 출애굽기 설교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어서 성전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린 출애굽기 하면은 열재앙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실제로 출애굽기서에서 가장 정성스럽고 오랫동안 설명되어지는 건 성전이에요. 분량상으로도 제일 많고요. 그럼 성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노예되었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쩌면은 이전까지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의 3가지 약속이 있죠. 그 중에 먼저 첫 번째가 성취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대한 민족. 그렇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2가지가 있어요. 바로 땅의 약속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이 2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2번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약속이자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만방이 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복의 근원, 복의 제공자 되시는 그분이 또한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시는 그 예수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은 완벽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2번째 이야기, 아브라함 언약의 2번째 성취와 관련되어 있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끝까지 해나갈 건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들이 볼 때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이란 말이에요. 자유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한테 이미 율법을 받은 존재입니다. 애굽의 노예일 때는 그들에게 율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광야에서 출애굽기 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에 잡혀있던 노예일 때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율법이 그렇게 효용 있지도 않아요.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는 애굽의 법도를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는 게 별로 쓸모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어서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서 일어난 주목할 만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세대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광야 1세대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은 애굽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세대의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두 번째 라운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우리들이 이 낮은 자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양이었건 그거 이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전 1세대들은요. 무언가 실패한 세대입니다. 뭘 실패했냐면은 애굽인으로서 살다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집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재미교포 3세 정도만 해도 그 사람 한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세월이 고작 몇 년 흘렀을까요? 기껏해야 6, 70년 흐른 거예요. 여러분들 400년이에요. 그들이 애굽 사람이 아닐 재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야 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서 인식하고 자신이 애굽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묶고 있었고 이전에 나를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끊어내면은 제로가 되느냐? 순백의 상태가 되느냐? No.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오늘날 왜 우리가 따르지 않냐면은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라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5년 대한민국에서 그 행동 양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율법에서 적힌 행동 양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닌,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미션을 40년 동안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애굽을 늘 그리워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당연하죠. 정든 고향 떠나왔는데 향수병이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펼쳐진 게 아니라 척박한 광야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근동에서 살아가던 고대 근동의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보는 이 여호수아 이런 문서들은요, 이게 일반적인 그 학문적 세계 안에서도 고대 문서로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를 살아가던 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고대 근동의 상식은 인간은 신의 노예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기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가장 레디컬하고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쳐줄 만한 테크놀로지도 없고 그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벗어났을 뿐이고 인식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떨어졌냐면은 이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 레디 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떤 변혁을 요구하느냐? 너 풀 100%의 변혁을 나는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라고 말해요. 순종해. 적당히 20, 30, 40, 50 올려가는 거 말고 그러니까 율법을 준 순간부터 너는 완전히 순종해가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끝끝내 애굽을 경험한 세대로서 어느 정도 애굽이 되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모세 역시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1세대를 뒤로 하신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속사 안에서의 맥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로 치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세대가 나와요. 지금부터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 라운드 2 이야기거든요. 우리 미래 이야기거든요. 이전에 어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실제 이 두 번째 세대는 뭐냐면은 날 때부터 광야에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법도는 율법밖에 없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요. 바로의 얼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주 7일 일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란 말이에요. 불과 부모와 자녀 세대에 불과하지만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세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의 세대를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인 땅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호수아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럼 이 맥락에서 봅시다. 그럼 여호수아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구절들도 우리를 북돋우는 구절들이 들로 막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거야. 너희들 잘 될 거야. 힘을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 목적이 맞기도 하고요. 그 목적이 맞기도 하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구도가 어떤 구도냐면은 여호수아가 백성한테 얘기해 주는 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해 주는 구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서는요. 이 백성들의 영웅담이 아니에요. 형태는 고대 서사시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서사시들은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형태적으로는 고대 서사시적인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라는 영웅을 그려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를 보여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결코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호수아서에는 순종의 기록과 불순종의 기록이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성공적인 그들의 정복사와 그리고 실패한 정복사가 함께 그려져 있다고요. 심지어 어땠냐면은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실패한 단지파를 남겨두게 돼요. 마침내 가나안을 일부 허용하고 수용하는 형태로 그들이 정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성공을 그려내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여호수아의 영담을 그려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장 1절에서 9절의 구절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창의자 세계관입니다. 해석학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보실 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을 보시더라도 그 사건을 이 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는지 비로소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면은 여호수아서는 이제 율법만 가진 세대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유인이에요. 그들은 이미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입니다. 이야기의 차원이. 그들은 이미 가진 자예요. 그들은 이미 성막이 있고요. 그들은 뭘 경험했냐면은 이 광야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세대예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한마디로 만나를 먹었던 세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이전의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시는 작업들을 많이 거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낮은 자리 라운드 2, 두 번째 라운드의 이 시작은 충분히 받은 자로서 이미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본 자로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은총이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만나가 없어요. 만나가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더 이상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뭐냐면은 총과 칼을 들고 전쟁터에 서게 하는 겁니다. 대적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전략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면서 이 전쟁을 이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다 받은 자들이 이제 서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같은 것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 7일 동안 뺑뺑이 도고 나팔 빵 부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는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할까의 내용인 거예요. 전쟁의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까의 내용인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시고 창고가 커서 아무리 나누어 주고 모든 것을 주고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를 주더라도 여전히 변치 않는 하늘 창고를 가지신 그분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의 전투의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게 단순한 서사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는 총 4가지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게 뭐냐면 1장에서 5장까지 건너가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럼 뭐냐?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뭐가 예비되어야 되냐면은 이 가나안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1세대의 미션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면 2세대의 미션은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가나안에 물들지 않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율법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땅에 이제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느냐? 정복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정복 가운데에서 그들은 더 이상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지 못해요. 그들이 목격하는 것은 내 앞에서 거대한 거인 같고,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에 불과한 거예요. 거대한 거인 같고 내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과도 같은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증명하심으로,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증명하심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그 이스라엘이 두 번째 장에 펼쳐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이 전쟁터에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적들로부터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적들 앞에 서게 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세심한 축복 아래에서 1세대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1세대보다 훨씬 더 큰 복의 성취, 아브라함의 두 번째 언약, 땅의 성취,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얻어가는 그들의 믿음의 목격담이 이 여호수아서 두 번째 이야기,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건너가고 정복하고. 그럼 정복하는 이야기가 6에서 12장까지예요. 그럼 13장에서 21장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심지어 이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미리 이거 스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들이 사실상 단지파를 통하여서 완벽한 정복에 실패하게 돼요. 그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분배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분배의 이야기 세 번째고, 그리고 22에서 24장이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얻었잖아요. 약속의 땅.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네 번째 챕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무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무대는 변하지 않죠.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놓고 네 가지 변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가 건너가고 두 번째가 정복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분배하고 네 번째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런 구조로 여호수아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가 미래적으로 겪을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건물이 없어요. 우리는 건물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받게 되는 걸까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적어도 5장까지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 예배당이 일종의 광야였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2세대가 돼야 돼요. 과거를 버리고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당연히 믿음의 싸움이요.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온갖 것들과 사단의 관계가 우리의 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들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형성돼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109절 외운다고 소용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형성돼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해나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기억하며 이 9가지 구절이 우리 안에 형성돼 나가기를 기대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자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세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리더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므로 그들의 참된 리더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는 리더로서 임명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된 기분으로, 근데 2025년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전히 광야예요. 아직까지는 광야에서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것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 같은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애굽에서 도망쳐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하는 여행이었다면은 이제 이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밟는 곳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를 소돔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네가 골라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은 내가 동할게 했을 때 좋은 땅을 누가 골랐냐면은 자기 조카가 골랐어요. 그냥 갑니다. 가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냥 그 평지에 비교적 좋지 않은 땅이겠죠. 그러면은 도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성곽이 막 화려한 곳이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그냥 이 허허벌판 같은 그곳에 서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봐.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보다라는 동사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가 이제 눈을 들어 봐. 보아라. 동서남북 네 눈이 끼치는 눈길이 닿는 그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땅이에요. 이제 거기를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땅을 실제 민족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이 민족이 실제 밝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핀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고초를 겪고 이스라엘은 변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이 되었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제 이 세대가 다시 뭔가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그때 보여준 그 땅을 이들이 이제 밟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은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생각하시는 속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밟을 때가 됐어요. 우리도 낮은 자리 교회가 2라운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충직하게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임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밟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아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밟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언약에 신실하세요. 야, 이제 밟게 된대. No. 밟게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쪽 속에 이미 있네요. 거기 살고 있네요.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요수아는요 모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그의 수종자로서 봤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오경을 알고 있다면은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겠죠.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이제 요수아, 즉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전쟁이 광야에서 경험한 전쟁이 몇 번이며 또한 모세가 받은 이 백성들의 반란이 몇 번입니까? 그런 그의 시작은 이제 완전히 잊혀진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로 시작했죠. 그러나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완전히 잊혀진 목자로서 사는 그 와중에 다 늙은 마당에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과 바로와 싸우게 하시는 그 스토리부터 모세의 지도자의 스토리는 시작되거든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확답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걸 잊으세요. 이전의 모든 것을 잊으세요. 지금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확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룰 때가 된 겁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와. 옷자락 딱 잡고 이 옷자락을 놓지 마. 따라와. 네 길이 가시밭길일 것 같을 때 눈을 들어 나를 봐. 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이 짐승과 사자와 늑대의 울음소리를 듣지 마. 나의 음성을 들어. 놓치지 마. 내가 싸울 테니 너는 전리품을 취하면 돼. 여호수아서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문맥들을 따져보잖아요. 하나님이 전투하시고요. 이스라엘은 뭐 하는지 아세요? 전리품을 취합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자신이 하시는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십시오. 또 동시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몽둥이를 드셔서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결과가 진멸이라는 것을 또 동시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출애굽기에서 되게 이슈였죠.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해라. 왜냐면은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율법의 하나의 모토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로, 또 우리의 참된 지도자요 리더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다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수미상관이에요. 9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거 소유권을 내가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 라는 약간 떨어진 시선이 아니라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찾으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너를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왜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었고 내 언약은 계속 흐르며,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죠. 내 언약은 계속 흐르며 내가 너와 결코 떠나지 않고 너의 삶을 이루어 갈 거야가 먼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약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굽을 가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끊으신 분이 나의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이며,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나에게 여셨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 때에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이 강함은 어떤 강함일까요? 근데 이 강함은 뭘까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면은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성공 뭐 이런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래 마음 강하게 먹고 딱 마음 잡아서 결심해가지고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실제 강할 수 없는 사람이 강한 척 하잖아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약속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강하게 했으니까 강하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할 모든 것들과 내가 맞서 싸우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고요. 우리는 강한 척 한다고 강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실제 저를 보고 계시죠? 제가 UFC 파이터한테 가가지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당신과 맞서 싸워 이기리라 바로 집니다. 10초가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왜 누워있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척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최면이고 그건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 진실된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왜?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대적들을 내가 미워함으로 너는 내 옷자락을 놓지 마라. 그게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실제 강할 때 강할 수 있는 거고 실제 두려운 게 없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근원은 누구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 듣고 마음가짐을 강하게 먹어야지 정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이 진리 가운데 한 걸음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참된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혜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이 어떠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강함은 그 어떤 강함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강함입니다. 애굽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 믿으면은 네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될 건지 알아? 아세라를 섬기면은 네가 얼마나 자녀를 다산할 수 있는지 알아? 이 둘을 함께 섬겨봐. 그럼 네 인생에 풍요가 가득할걸? 거기에 빠진 이스라엘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 힘들게 살면 어떡하지? 덜덜덜덜. 그래 나 혹시라도 이거 흉년 들면 어떡하지? 덜덜덜덜.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그 땅을 밟을 것이며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바울이야말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자는 믿음을 얻을 것이요. 다른 것을 요구한 자는 다른 것을 얻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 믿음보다 나은 것은 없으며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하고 있고 각자의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할지 정하세요. 그러니까 반응하세요. 마음대로 달리지 말고 반응하세요. 반응. 외부 자극이 있어야지 반응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외부 자극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라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준다 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해서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성경이요. 원래 같은 말 두 번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 외워야 돼서 그래요. 백성들이 외워야 돼서 언어의 경제를 추구하는데 했던 얘기 또 한다는 건 뭐냐면은 중요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할 때. 근데 또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그 심지어 강화되어서 나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는 아마도 애굽일 것이며 좌는 가나안일 것이에요.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거 볼 때 우리들이 단어가 꽂히는 단어가 막 형통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체를 받아들여야죠.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강함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강함이며 무엇이 우리의 담대함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겨 그것에 순종하는 강함과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세상을 이겨가지고 대기업 총수 안 돼도 돼요. 뭐 꼭 대단하게 무슨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 뭐 장로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얼마나 연약한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많으며 얼마나 연약한 장로들이 많고 얼마나 연약한 성공하고 권력이 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강함은 율법에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의 강함입니다. 이 문맥을 우리들이 알고 이걸 누구 앞에서?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들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반응도 있고 별로 권장할 만하지 않은 나쁜 반응도 있어요. 옳은 반응은 아멘일 것이며 나쁜 반응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는 거겠죠.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할 거래요. 야, 잘 된다. No.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형통합니까? 누구보다 형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으셨거든요. 농부의 삶은 고단하지만은 추수날을 맞이하는 게 그의 형통입니다. 과수원의 삶은 고단하지만은 포도나무 열매가 열릴 때 그날 그 관리자는 일꾼은 형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론 고단하지만은 그러나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 월급을 얼마를 받든 여러분들의 환경이 무엇이든 형통하십시오. 바울은 스스로를 형통한 자라고 인식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이 위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구주를 알고 있어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주, 바울의 구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 아닙니까? 다윗의 구주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아니에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알고 그분과 함께 매일을 동행한다면은 우리의 감사는 넘쳐날 것이고 우리의 형통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형통이에요. 여기서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건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 입으로 소리내서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막 구절 많이 외우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타 막 입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루 종일 기타 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은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건 뭐냐면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부족하다고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 외워도 부족하다고요. 그게 이거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읊조리고 있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지내라가 이 말씀을 만족하는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그 영화에서도 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게 표현법이 이런 것이죠.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요구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또 나오죠.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와 이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럼 형통할 거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럼 형통할 거야.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수미상관된 이 말씀이 맞춰지게 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또 보장하시는 게 내가 너한테 말한 거잖아.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잖아.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잖아. 근데 이 하나님은 뭡니까? 딱 높은 데 앉아가지고 야, 네 해오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가. 너무 힘든데요. 잠만 말고 가. 이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꺾으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쫓아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악한 주인이 아니며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앞에 이 성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 마라. 네 앞에 칼을 든 군사와 창을 든 군사가 있다 해도 놀라지 말라. 적군이 전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있지? 너는 그러니까 내 옷자락 꼭 붙들어.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옷자락 꼭 붙드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내가 알아. 그러면 오케이. 이거 못 갈 것 같은데요. 이 너무 언덕이 가팔라서 저는 이거 오를 힘이 없는데요. 난 갈 수 있거든. 그럼 오케이. 하나님 갈 수 있어요. 가보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양을 칠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래서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우리 각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은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거룩한 그분 앞에 가면 죽을까?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까지, 자신을 지성소 안에 제한해서까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거예요. 이 죄인이 거룩한 그분 앞에 나가면은 즉시 심판으로 나아갈까? 오래 참으시며 도리어 다시 자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함께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나를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분의 열망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 떠나실 것 같은데, 나 이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우리를 좀먹는 겁니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열망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건너가는 겁니다. 전투를 준비합시다. 전쟁을 준비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로 닥쳐올 가난들을 예비하셔야 돼요. 내 앞에 서게 될 바알과 아세라를 경계하셔야 돼요. 준비하세요. 이제 곧 우리가 그 땅에서 첫 전투를 치르게 될 겁니다. 건너가는 동안 우린 준비하는 겁니다. 건너가고 나면은 숨 쉴 틈 없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받게 되겠죠. 옛적 백성들에게는 그게 가나안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일 것이며, 우리는 여호수아의 전투적인 삶을 우리 평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건너갑시다. 과거는 버리세요.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강해서요? 우리가 담대할 만해서요? 우린 그런 허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던 그 옛적 백성들의 요구처럼, 그 옛적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요구처럼 우리는 신약의 명령들을 그렇게 받아야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이 명령들을 받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주께로 성장해 나갑시다. 우리 교회가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 외에 달리 없습니다. 달리 없어요. 특히나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단순하고 소박한 그러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상급이 마음에 드신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전제사를 털어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 나를 걸어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건너가는 이 첫 발걸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더욱 새기며 앞으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볼 때, 각 에피소드나 사건들을 볼 때 과연 이들이 강하고 담대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맞나?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에 있어 형통한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남으로 형통해지지 않나? 이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럼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형통한 것 같은데 이거 분명 형통할 거야 라고 해서 골랐는데 꽝이네. 가난의 삶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맞아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가보자 해서 갔을 때 이거 왜 형통하지? 외계인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발걸음 라운드 2예요. 이전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벗어나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여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나아갈 것입니다. 한 주간 삶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드리고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여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